올해는 성탄절이기도 하고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또 마지막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고 성탄절에는 또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둘을 합쳐서 같이 정리를 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물가는 뭐 사상 이대로 가장 높은 물가고, 그래서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연준의 목적은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이다. 예, 좀 이제 뭔가 경기가 좀 가라앉아야지,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인플레를 잡고 물가를 낮추고, 그러자면 이제 금리를 높이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기업은 점점 부담이 많아지고 투자는 적어지고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경기가 침체돼서 또 우리는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 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결국 기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부도나고 도산하는 기업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 우리는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아주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준비하고 너무 그렇게 놀래고 있으면 그런 일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한 텀을 마치고 한 해를 마치고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한 단계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인류가 살아온 아담부터 살아온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의 홍수로 인생을 한번 정리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게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봄을 준비하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는, 태초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1년 주기에 또 그런 시작과 끝이 있어서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 마지막에 또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그런 기준점이 되고 전환점이 됐다는. 우리가 BC라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얘기하고 AD라는 것은 라틴어로 Anno Domini, After Lord, 주후. 그래서 우리가 주전, 주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내가 옴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주님이 탄생한 이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은 또 달라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 것인가, 지금부터 새롭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그동안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처럼 살면 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갈 각오와 준비를 하는 것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지,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는 언제나 만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가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인생이 그 만남으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동안 살았던 삶을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이전에 살았던 방법과 99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새롭게 완전하게 이제는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고 100살의 이삭을 낳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아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라 할머니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두 종과 더불어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길을 가서 아들을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80의 모세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0년 동안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남은 40년 새로운 출애굽의 선봉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전환점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철회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갓집에 가서 라만과 서로 쫓고 속이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꾸고 야밤 도주해서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탈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밤새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날이 세리하는데도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옷자락 붙들고 내게 축복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얻어맞고 부러지면서 그는 드디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까지 살던 삶을 그 자리부터 새롭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낚시질을 하고 밤이 낮도록 수고하고 또 하루를 정리했던 그 베드로 주님 만나던 그날 그 아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낸저라. 주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 아침 베드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신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바리새인으로 공로주의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은혜를 깨닫는 은혜주의자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의 인생은 그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아도 되겠는지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지 스스로 다짐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가 경험했던 그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어둠 속에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 부시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말씀, 그 핵심은 18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압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역말리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 엄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 모두 2022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예배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예수님도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외식, 형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신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다음에 보니 그동안 드렸던 바리새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12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바쳤지만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면 예배 같아요? 비대면 예배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이 와야 되는 몸이. 내 몸을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그러잖아. 모든 예배는 헌신, 내 몸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는 눈도장만 찍고 출석표에 체크만 하면 출석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가인의 제사 같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부터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포로 중에 그 아픔 중에 애굽의 종살이 중에 진짜로 부르짖으면 만나주겠다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애고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핍박을 받았고 그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마침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돌아오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송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그대로 두면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는 거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의 아픔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그때는 만나주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어느 땅이든지 지금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말하신 대로 하루 세 번씩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평생 금식 기도로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롭게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천군 천사가 들려준 그날의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큰 기쁨이랄 때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 좀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데 미사일 핵무기를 계산하는 단위가 메가톤, 메가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그야말로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은 기쁨이다. 그렇게 오신 주님. 마지막 밤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쁨 충만으로 사신 기쁨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부터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돌았다 그러겠지. 그렇지만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그러므로 특별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근데 사탄은 늘 와가지고 우리를 인상파를 만들어. 사색파를 만들고 생각하는 로댕을 만들고 이래도 네가 기쁘냐? 이래도 웃음이 나오냐? 이러면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때는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세상 물정을 판별하지 못하는 전응아 또는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형제는 자매는 걱정하지만 그 아이는 평생 고요한 행복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어? 로마 황제를 움직여. 로마 황제.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동원하고 그 권력자들을 동원한 거 아니겠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야 꿈 좀 꿔라 그러잖아. 그렇지? 다니엘을 그 명석한 지혜로 애굽 바벨론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악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고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일이니라. 주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계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특별히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로 하여금 좌로 우노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이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때 천하의 호정령이 내리고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해산의 기한이 돼서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요즘 어제 오늘 보니까 차가 10,000원이고 주차할 자리가 없고 백화점이 어디고 인산인해도 이게 그러니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 자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자리가 말구유였다. 말구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3박 4일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새벽 헤롯의 긴박한 학살 명령이 내렸고 동방박사로 하여금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했고 그리고 주님은 안전하게 지시를 받아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그 자리를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신 그 모든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이 한평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강조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가 보면 사도 바울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헬라나 히브리의 명령은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그렇게 하라는, 한번 하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주 안에서라고 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생각하면 무슨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무슨 기쁜 일이 있겠냐고. 애들이 뭐 연끌을 해서 뭐 아파트를 샀다가 또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무슨 그게 기쁜 일이냐고 그게. 그런데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느니라.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2023년도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 많은 근심 많은 세상에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간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그 대신에 16장을 보면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23절, 24절에 22절부터 했어요. 22절부터 24절 기쁨을 강조해요. 기쁨.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 마지막 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2023년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보사 아버지는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 천군 천사의 말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선택받고 택정함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성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것이 복음이니라. 그것이 복음이니라. 그래서 성탄에서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일련의 구속의 파노라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것이냐?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것이 복음이니라. 그것이 복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자기의 과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2절에 믿보다, 믿보다. 이 말은 믿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다, 참되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딱 걸면 이렇게 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두 문장을 여러분 중학교 때 영문법 배웠잖아. 관계대명사라는 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럴 때 그 죄인의 선행사가 누구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프로토스,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oremost, chief, 선봉장이라는 선봉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인류가 일렬로 쫙 서 있는데 맨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봉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착순 한 명 구원한다면 누구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요. 나를.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선봉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것이 복음이니라. 그것이 복음이니라.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오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성탄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탄은 바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만 복음이 아니라 그중에 특별히 나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고백하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에 목숨 건 사람, 복음에. 이 복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복음, 그 선봉에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할렐루야. 성탄은 복음입니다. 복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탄은 기적이고 네 번째는 성탄은 언약의 성취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동시대예요. 동시대.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라는 거지. 이사야 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그리고 미가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1장을 보시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나와 있어요. 미가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베다, 요나, 미가 소선지 중간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리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 성전에 가서 이제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은 거고 바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때 이제 미가는 평민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귀족들을 왕족들을 향해서 궁중 사역을 하고 평민 사역을 했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줘요.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국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로부터 왕이 태어난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두 가지를 성취하고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사야 7장 찾아보시면은 당시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게 된 약속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7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남쪽에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랑 베가가 그 아람 왕 르신과 더불어서 연합 전선을 펴고 남쪽 아하스의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이제 한국 전쟁하고 거의 비슷한데 북쪽에 김일성과 모택동이 연합해서 이승만 정권을 쳤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레코딩 해놓고 하위로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 그러잖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반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북쪽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남쪽의 아하스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4절에 보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우리가 요즘 이제 겨울철인데 장작을 떼고 옛날에는 군불을 떼고 그러면 부직갱이 가지고 불을 떼다가 마지막에는 불 속에 던져는 게 부직갱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긴다. 그런데 이 하스는 도저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 애한테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히스기야는 해시계를 뒤로 1시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든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고 그걸 죄라고 합니다. 아하스는 특별히 선제 이사를 통해서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그런데 안 구하겠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질문으로 아하스에게 던지면 이런 거예요. 아하스야, 처자가 애를 낳는 것하고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하고 어느 게 어렵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하고 달리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거는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금방 끝나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전쟁에 참전도 못하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동정녀 탄생의 징조였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 것 있을 수 있겠냐? 그렇지만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도 충분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사후에 그런 약속을 주잖아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란 말이죠. 성탄은 기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주님은 기적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하스에게 말할 때 아하스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던 그 6째 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러냐. 그래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도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이 동정녀 탄생.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럴 때 마리아가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당신들이 생각할 때, 다른 왕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하다, 그렇지 않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내 몸 상태나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마다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중의 아이가 뛰놀면서 마리아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선포하는 말이 있는데 44절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성탄이야. 성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서는 도저히 인류 역사에서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고 2000년 전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성탄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을 믿거나 가능성을 믿거나 데이터를 믿거나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걸 믿어진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믿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일이지 2000년이란 지금도 우리가 따지면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자 3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헤롯이 불러서 묻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베들레헴 탄생은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내리고 황제를 동원해서 역사의 한 정점에 사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 9유에 아이를 낳게 되는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탄은 기적이지만 또 한편 성탄은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가성 여인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 히브리어 헬라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 하나는 베들레헴 탄생.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만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그러잖아.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잖아. 또 유대인들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와서 사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이 얘기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까? 박대선이 문선명일 비롯해서 박대선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십자가를 뗐잖아. 건물에 십자가 없어요. 왜 뗀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칭 하나님. 그리고 문선명이는 막 세계적으로 이게 박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름을 뭐 문, 선 막 이러잖아. 뭐야 이게? 아니 이름이 뭐 그래. 달이고 태양이고 막 이래가지고 희한한 짓들을 하고서. 그런데 문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이만희가 무슨 뭐 교주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돼가지고 힘 100마를 타고 뭐 사진을 찍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코리아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아무리 K-팝이 유명하고 K-드라마, K-한류가 판을 치지만은 K-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처럼 아니 코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신천지가 옛날에 몰래 했는데 지금 막 대학마다 신천지 막 공개적으로 막 서클을 만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은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 탄생의 기적과 베들레헴 탄생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성탄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탄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제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저 그리스도가 벌써 2000년 전부터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성탄의 말씀들을, 의미들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믿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성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체험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체험합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삽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